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만큼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1시간 드리고 남는 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 될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날은 6일 동안의 전략과 6일 동안의 전술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날이다. 월요일날 우리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화요일날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것이고 수요일날 고민. 근데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육신적 휴식을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주일만큼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주일 동안에 주님 앞에 월요일날 이 문제 때문에, 화요일날 이런 문제, 또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런 문제들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집중이 열리면 주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죠. 월요일을 돌파할 수 있도록, 화요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수요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 되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쉬자, 그런 개념을 좀 벗어나셔서 정말로 주님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월요일날 월급 타는 것 같고 뭘 걱정하시겠어요. 화요일날 화 안 나요. 수요일날 수금도 잘 되고 목요일날 목이 컬컬할 이유도 없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정을 하시고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서 예배 한번 드리고 쉬자라는 개념보다 여러분 6일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런 집중력을 바라신다면 아마 6일이 굉장히, 월요일 날이 왜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아질 거예요. 제가 성경 한정을 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13절에 좀 디테일하게 풀려 있는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읽었던 성경 속에는 거룩한 씨, 제목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27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남은 자가 누구냐고 말해요. 오늘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룩한 씨가 되고 거룩한 씨를 가져야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씨가 되고 거룩한 씨가 있어야 여러분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씨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스텔마, 그 다음에 하나는 스포라. 똑같은 단어지만 스텔마는 계보를 말합니다. 족보. 그 다음에 스포라는 씨지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텔라를 한번 따져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1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1절에,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씨라는 것이, 우리가 씨를 가져야 그루터기고 그 씨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로마서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한 자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이 넘어짐이 우리에게는 택함을 입는 청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그 선밀들을 참 감람나무,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의 근본이시고 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도 역시 참 감람나무의 뿌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돌 감람나무에 두지 않고 우리가 배임을 당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접붙임이라는 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는 죄인이요, 돌 감람나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베어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들을 꺾으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는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꺾으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나무와 말씀나무와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단 말입니다. 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근성이 있고 내가 살아온 나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근성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근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꺾어서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으면 주님이 이 접붙임을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옛날의 근성을 버리라는 거죠. 옛날 근성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돌 감람나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으면 당연히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돌 감람나무의 흔적이지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데 돌 감람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다리다가 저거 잘라야 돼. 그러면 잘리는 거죠. 그러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나무에 나를 붙이시고 나로 하여금 육신적 열매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이거를 우리말로 한다면 옛날 근성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새로운 속성을 우리에게 접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로마서 11장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들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기 시작하는 흔적을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연합했어서 여러분 나타난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네피림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요, 그들은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갖게 된 것이 뭐냐면 근성 속에는 용사가 되는 기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명성을 얻고 좋은 것을 얻고 이게 네피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에는 네피림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권세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근성에는 어쨌든지 힘이 있어야 돼.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영적인 힘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나의 육신적 만족, 하나님의 용건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권력적, 권위적인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나에게 명성 주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였을 때는 단순히 네피림적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근성은 네피림의 근성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근성은 성령의 힘인 겁니다. 똑같은 힘이지만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걸 벌거벗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벌거벗기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폭로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폭로될 때 우리가 여전히 이 참 감람나무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폭로해 버리니까 내 기도 제목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폭로해 버리니까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멋진 모습을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벌거벗고 나를 폭로하니까 네 열매는 어떻게 너 돌 감람나무 열매냐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내용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함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청함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커맨드가 있어서 그 명령을 이루어서 우리가 입고 있던 옛날 방식 네피림의 사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기를 원하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을 택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청함은 구원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뭔가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개념이 뭘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말 한번 아름답게 잘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마도 청함을 받은 자리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나쁜 사람도 와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앞절에 보시면 이 잔치의 비유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해 했을 때 종들이 나가서 좋은 사람들만 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와요? 그럼 나쁜 사람이 어디 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 돼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틀려도 안 때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야 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좋고 나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에요. 청함이냐 택함이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청함의 자리에서 빨리 택함의 자리로 옮겨지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무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함의 자리는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 보세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 만나서 그냥 기분 좋게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그게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청함의 자리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냐면은 친구요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언제인데 아직도 너는 청함의 자리에 앉아있네. 내가 원하는 예복을 입어야지 라고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번쩍 들여다가 밖에 던져 라는 말씀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세워라 내워라 교회에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나는 교회 왔으니까 괜찮아, 주님 아니까 괜찮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택함의 청함의 자리에 앉아서 나 주일 지키잖아요, 나 헌금했잖아요. 잘한, 우리가 볼 땐 너무 잘한 거고 고마운 거죠, 교회 나온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우리에게 잔치 예배를 허락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너 왜 자꾸 청함의 자리만 앉아있어? 택함의 자리로 옮겨져야지. 그 택함의 그 표가 뭐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이 예복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강의를 하셨는데 잘 아시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예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셨으면은 6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마포는 지금 예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분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청함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택함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작업복 있다가 저처럼 양복을 입은 걸 예복이라고 말하는 턱시도가 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예복은 흰옷이라고 했는데 이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신호등 잘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돈 몇 푼 집어주는 건 세상에서 선행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는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도의 행실은 오늘 여러분 단순히 옷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19장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은 통과하고 중요한 말이지만 그냥 시간 없으니까 통과하고 13절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어보셨으면 계시록 19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실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턱시도의 개념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 뿌린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뿌린 옷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떤 자리냐 한 해 판단할 때 예복을 네가 입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따지시는데 그 예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스포라를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 그걸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깨닫고 얼만큼 믿고 말씀이 성도 행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얼만큼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게 주님의 최종적 판단이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예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 뿌린 예복이라는 겁니다. 피 뿌린 예복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싫어합니다. 헌신과 희생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됐지 무슨 희생을 강조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헌신을 강조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피 뿌린 예복을 입어야, 여러분 내 시간을 갖고 내가 살 때는 누가 나한테 간섭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건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천년만년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나를 벌거벗기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에 너는 어떻게 여전히 돌 감람나무의 열매만 있느냐라고 책망하신다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청함의 자리에서 뛰어넘고 나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가 간직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말씀의 기초는 피 뿌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주님께서 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손에 있는 그물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내가 던지는 너의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십자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헌신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희생이라고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 너머에는 부활이 있어요. 뺏김 너머에는 어둠이 있고 놓침 너머에는 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심을 얻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아멘. 뺏기는 게 아니라 뺏김을 통해서 얻는 것, 잃은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을 통해서 더해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결과요, 십자가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헌신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뭔가 시간도 뺏기고, 때를 따라 나의 달란트도 뺏기고, 때를 따라 나의 무엇인가 십자가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뺏겨야 결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뺏기는 걸 통해서 주님은 결국 얻게 하실 때 그걸 용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십자가의 용건이 있어야 돼. 뺏겨서 얻고, 기도의 시간을 뺏겨서 응답을 얻고, 헌신을 뺏겨서 열매를 얻고, 아멘. 뭔가 11조도 뺏겨서 말랍게 축복도 얻고, 요즘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돼.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죄악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를 싫어하면 그거는 청함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십자가는 져야 돼요. 힘들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렛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구렛요 시몬이 구경할 일이 있어서 구경을 하다가 해필이면 어떤 분이 자기 앞에서 곧걸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서 곧걸어지신 그분이 힘이 없어서 사형 집행관이 놔뒀다간 퇴근 못하니까 너래도 나와 해서 구경했던 구렛요 시몬이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져야 할 그 문제를 본인이 억지로, 이 사람 볼 때는 진짜 여러분 재수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상상도는 멋있더라고요. 한쪽에는 그 쓰러진 분을 메고, 한쪽에는 2m 되는 십자가를 메고, 속에는 얼마나 투덜거렸을까요? 진짜 내가 꿈을 안 좋게 꿨나 투덜거리면서. 그러나 이분은 투덜거렸지만 예수님의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온몸에 묻혔고, 세탁비 걱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육으로 볼 때는 희생이죠, 헌신이죠. 여러분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죠.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는 피를 묻힌 사람이요, 예수의 호흡을 들은 사람이 구렛요 시몬인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여러분 그의 끝은 그냥 고생했다라고 끝났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에서 멀지 않으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루포는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5장 찾으셨으면 21장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뇨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루포의 가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루포를 말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루포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뇨 시몬의 아내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일본 그냥 촌사람에 불과했는데 그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하더니 깨졌겠죠. 그의 과정이 어떤 결론을 냅니까? 기독교사에 보면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대가가 그 루포의 아내는 나의 영적 어머니고 구레뇨 시몬의 아내는 나의 영적 어머니고 루포의 어머니도 나의 영적 어머니야 라는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그냥 밥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육을 볼 땐 재수 없게 걸린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뭔가 소망이 있는 십자가인지 구레뇨 시몬은 청함의 자리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냥 청함을 받았을 때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힘들게 해? 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요. 피 뿌린 예복이었고 그 예복을 입고 십자가를 쳤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구레뇨 가문 시몬의 가문은 아들이 쓰임받고 여러분, 자기 아내가 바울 목사님이 존경할 만큼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를 삼을 만큼 가문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돌감람모에게는 근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육신도로 살고 싶은 근성.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건 내 근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교회 방식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육으로 볼 때는 교회는 엉터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접붙임을 받았다면 육신의 근성이 서서히 죽어지고 육신의 근성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걸 진정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옛날에 살고 있는 방식을 자꾸 하나님은 건드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9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행위를 갖고 살던 돌 감람나무가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편안하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위로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편안해지지만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로 옮길 때까지는 정말로 교회를 떠나야 될까? 이거 왜 나만 갖고 그래야 할 정도로 부대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사님한테 나의 비리를 일러 바쳐서 꼭 목사님이 나를 탁해 삼아서 나한테 말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왜 그러느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퉁이돌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들을 기가,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갔을 때 한 2달은 편했다고 그랬죠. 왜 편하냐면 부딪히는 게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이에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서 교회 생활 너무 편했습니다. 근데 2달 만에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설교가 들리는데 힘들어지더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설교가 들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딪힘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적 근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거 교회 떠나야 되느냐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호되게 걸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지만 청년의 여러분 근성이 있고 제가 살아왔던 근성이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곤조가 있는 거죠. 어떨 때 막 오기도 나고 대들고 싶기도 하고 막 왜 안 그랬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근성 갖고 살면 돌 감람나무 근성 갖고 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폭로하시는 날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의 결론은 여러분 지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각한 여러분 심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때려서, 말씀이 나에게 충돌을 주고, 말씀이 나의 근성을 쳐서 힘들지만 근성이 부셔지고 근성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으면 몸살 나는 게 접목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남의 가지가 잘라서 여러분 다른 가지에 붙였는데 여러분 그 몸살이 안 나겠습니까? 몸살 나죠. 그래서 들을 기가 있으면 몸살 나는 거예요. 육신적 근성은 있는데 귀는 열렸어. 설교는 들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유황도 끓고 물도 끓고 끓는 게 당연합니다. 그냥 세워라 내어라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과연 그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자유를 향한 믿음의 성장통은 일어나는 것이고 어쨌든지 말씀이 내 안에서 성숙이 일어날 때까지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충돌이 옵니다. 어떨 때는 괴롭습니다. 해나가지만 또 다른 주제가 또 다른 여러분 말씀이 나를 때려버리면 내가 저걸 또 해야 돼. 내가 저걸 또 따라가야 돼. 왜 그러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데 왜 그럴까요? 아하, 내가 아직도 근성이 남아있구나. 돌 감람나무의 근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 나갈 때 당연히 충돌과 부딪힘과 쓰러짐과 여러분 그 근성이 바뀌지 않는 한 어느 것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다르지 말씀은 똑같기 때문에 근성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교회 바꾼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세상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림없는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본성과 나의 근성이 부셔지는데 이제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한테 기회를 주시죠. 다시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모든 말씀이 위로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귀가 고급화가 된 거죠. 이제는 위로가 되는 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위로가 될 때까지는 교회 자체는 부담되는 건 맞아요. 단순히 나는 사람 만나러 왔어 그럼 부담이 없지만 정말로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 그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충돌이 나와야 돼. 찔림과 떨림과 끌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받는데 떨림이 없고 찔림이 없고 끌림이 없겠습니까? 영이 죽지 않은 이상 영이 살아있으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겁니다. 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자, 2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읽어보세요. 20장 17절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매뇨. 18절 중요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부대끼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걸리는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그렇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부끄럽지 않게 해서 나의 본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위로가 되기 전에 나의 근성이 부딪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성경의 1단계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혀서 모퉁이 뚜리에서 넘어져서 내 자아가 찢어지고 내가 부셔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앞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직도 안 부셔지려고 하는 근성이 있죠. 그러면 성경의 두 번째
이건 이제 이겁니다. 네가 선택해. 내 말을 듣고 가장 좋은 것은 네가 깨달아야 돼. 내 말을 듣고 네가 부딪혀서 예수 말씀에 부딪혀서 네가 부셔져야 돼.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듣고 힘들지만 그렇구나 깨닫는 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근성이 남아있고 안 부셔지려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를 쓰십니다. 그 히든 카드가 뭡니까? 다음 절에 뭐예요? 내가 모퉁이 뚜리에서 부셔지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 돌을 번쩍 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교를 듣고 깨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설교를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니까 거꾸로 이 모퉁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건 물론 마지막 심판의 어떤 심각성을 말하지만 주님은 절대 나를 살아있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걸려서 시험 늘고 육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근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지만은 부시고, 위로하시지만 나를 여러분 깎아내는 훈련에서 멀어지면 계속 청함의 자리에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무엇인가 흩어지고 부셔지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어쩌다 쓰신 하나님의, 그냥 저는 히든 카드다. 저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한 방에 깨져서 목사의 길까지 온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은 그냥 나를 버린 자식 취급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냅두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갑이 쓸모없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오직 했으면 부모 자식도 내버렸던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마리 돼지값 물어주면서까지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떡하든 나를 때려서라도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끌어올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지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줄 수 있는 피 묻은 예복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동행하면서 교제를 했을 때 참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다. 여러분 다양한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세워지기 때문에 참 복이 많다라는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청함의 자리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폭로하시는 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것이 열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반열 교인이 돼야 되고, 거룩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자라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주야에 말씀 읽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사람하고 싸움질할 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7절에 보면 내 말씀 읽는 일에 너는 강해야 돼, 내 말씀 묵상하는 일에 너는 담대해야 돼. 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일에 강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극히 강하고 담대하실 때 말씀이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평탄으로 인도하죠. 사탄은 여러분 그냥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말씀과는 여러분 대충 지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함정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가까워지는 일에 용기를 내시고 강해지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의 반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요, 그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만이 남은 자요, 그 남은 자 말씀을 갖고 사는 자만이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청함의 사람들은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택함의 편안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아니 져야 되는 사명적 아버지의 택함의 자리로 나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부딪히기도 하시지만 아버지 하며 우리는 말씀에 부딪혀서 이제 좀 힘들지만 따라가는 아버지 성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극한 경우는 주님이 때려서라도 나를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 옮기시는 것은 나를 아버지 하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아버지 작은 말씀의 나눔이지만 우리 가슴에 간직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할까요, 목사님? 주일 예배는 이게 꺾이는 것보다 피는 게 좋은데 주보를 보니까 꺾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불렀던 것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찬양 한 곡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